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긍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키고 아말렉을 정복해버리며 넘실대는 홍해수를 갈랐듯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래서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병마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며 슬픔과 낙심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잃은 자들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그런 체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이 물건을 잃어버린 체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저의 그 교복 마이를 2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놀았던지 벗은 옷조차 챙기지 못하고 열심히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뛰어가서 학교 운동장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제 마이를 그렇게 2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또 신발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는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좀 해보려고 홍제동에 있는 공부방에 이제 들렸는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에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신발장 앞에 딱 섰는데 제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더구나 그 신발이 뭐냐면 난생 처음으로 나이키 신발 한번 사봤던 때였어요. 지금이야 나이키 신발 흔한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나이키 신발 이게 참 보통 이게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참 큰 맘 먹고 사야 되는 신발 처음으로 사봤는데 그 중학생 때 이게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신발장 앞에 섰더니 나이키 신발은 없고 웬 쓰레빠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낮에 얼굴 모르는 또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키득키득 막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제 신발을 훔치고서 그것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지들끼리 키득키득 아마 웃었나 봅니다. 그날 쓰레빠 신고 집에 돌아왔던, 쓰라린 가슴을 안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싱크대 밑에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는데 돈 2,40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다발이었는데 이삿짐 직원이 그 다발을 발견하고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사실은 현금이라 이게 마음 먹고 훔치면 찾기가 쉽지가 않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감사하게도 찾아줬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번에 이사가는 집에서 잃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사간 사람이 이게 논 돈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물어봐서 그 집에 이사 왔던 세입자, 10년간 이사 왔던 세입자를 쫙 조사를 해봤더니 4세대가 이제 이사 왔다 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2번째 세입자가 본 주인이었어요. 근데 5만 원짜리 현금을 100개씩 묶어가지고 은행 이렇게 묶는 거 있죠? 다 묶어가지고 은행 가기가 너무 바빠서 싱크대 밑에 넣어놨었다고 이제 경찰에 이제 정황 파악을 딱 해보니까 이게 주인이 맞으니까 이제 본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주인이 돈을 잘 넣는다고 놓은 게 싱크대 밑에 뒀는데 그 돈을 어디다 둔지를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찾아준 분에게 한 10에서 20%의 보상을 해줬다고 하고, 또 이제 잃어버린 돈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기부를 했다고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싱크대 한번 뒤져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의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의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는 뭐 잃어버린 양이 등장하고 잃어버린 동전이 등장하고 잃어버린 아들, 이게 이제 세 가지 잃어버린 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본문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가지의 비유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한 가지의 비유 속에 한 가지의 이 큰 교훈을 담는 게 주로 예수님 방식인데 오늘의 경우에는 한 가지의 메시지 안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세 번의 연거푸,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비유보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 세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강조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금방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일반 평민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누가 찾아왔냐면 당대에 네노라고 하는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폭력배, 강도, 죄인들, 세리, 이런 당대에 네노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겠다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당대의 네노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들을 영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2절에 보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더라.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식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리처럼 밥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우리 동족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항상 중요한 게 밥을 같이 먹는 게 우리 교회 문화인데 이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의 동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에서 항상 예배 끝나면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밥을 같이 먹는다,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너는 나와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죄인들과 특히 세리와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죄인들과 특히 세리와 함께 밥을 드시고 있거든요. 참 여러분 그도 그럴 게 지난날에 혹시 전기세 고지서 받으신 분 가운데 좀 놀라신 분 있습니까? 평소에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뭐 한 10만 원 정도 나왔던 전기세가 갑자기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막 20만 원, 뭐 어떤 빌라에 사는 사람은 심지어는 막 30만 원 막 나온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10만 원, 10만 원 했던 게 막 20만 원, 30만 원 고지세 올라갔을 때 여러분의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뭐 지진이 나죠. 막 이 올라간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I'm happy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 받죠? 이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막 위정자가 막 화 내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금 고지서 많이 나온 걸 가지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죄인 가운데 세리는 어떤 자냐면 합법적으로 로마의 권한을 받아 세금 징수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이 만약에 5만 원이라면 이 사람이 가가호호 찾아갔을 때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로마에서 당신에게 2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셨습니다. 고지서 내미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5만 원인데 이 세리가 징수한 세금 징수의 고지서에는 20만 원 써 있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고서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안 주면 그냥 잡혀가니까. 로마가 와서 병정들이 눌러버리니 안 줄 수는 없는데 뻔히 아는 거예요. 지가 엄청나게 많이 부쳐 먹어가지고 사실은 한 5만 원 정도 될 거를 지가 15만 원 착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주는 거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배를 불렀던 자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심지어 유대인들 거지들이 세리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 동량통에다가 세리가 주는 동전을 딱 땡가랑 집어던지면 이 구걸을 받은 거지가 딱 보고 세리가 던졌으면 그 돈통에 있는 것을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지한테도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온 민족의 배반자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죄인, 특히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방문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 세리들의 뺨따구를 딱 때려도 바로 박수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저들을 영접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이 당연히 I have a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봤지? 니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떤 자인지 지금 니들 눈 뜨고 다 봤지? 저런 불량배의 수괴에 불과한 게 나사렛 예수란 말이다. 이렇게 주님을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군거림과 오해를 받으실 상황을 예수님이 뻔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그런 이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셨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의 공통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분이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 여러분,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보니까 어떤 여자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오죠. 목자, 여자,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등불을 들고 잃어버린 것을 밝게 막 찾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모성적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자식을 딱 품에 안듯이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등불로 비춰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등불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이 만난 건 아버지, 즉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되 끝까지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불치병들과 난치병 환자들이 그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수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까지, 죽은 나사로, 죽은 야이로의 딸내미, 죽은 나은성 과부의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독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들이, 오늘날도 많은 종교가들이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윤리적으로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일반 백성들에 비해 더 많이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금식도 잘했고요. 심지어 이들이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저 일주일에 금식 잘 못하고 2번씩 잘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정도 돼야 큰맘 먹고 뭐 한 3일 금식 정도 하는 것이 요새 금식 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20대 때는 막 금식도 참 잘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금식을 좀 못해요. 근데 이 분들은 이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 밥 시간에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 안 하는 그거 말고, 이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1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니까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참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느냐? 정답을 말하면 이들의 모든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모든 경건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들의 모든 금식과 모든 기도와 모든 성경 읽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존경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존경을 통해 자기의 명예를 쌓고 그들의 존경을 통해 자기의 부를 얻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의 금식은 좋은 겁니다. 기도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말씀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들의 경건 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이용함에 있어서, 결국 주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착복하는 것.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여러분, 율법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PPT도 나오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돼요. 10계명을 보십시오.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 탐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처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앞에 계명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부처에게 절을 하고 조상 앞에 절을 하는 게 죄가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율법은 여기까지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까지 멈춰버립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코로나 걸리신 분 아마 많을 거예요. 코로나가 걸린지를 여러분 다 이제 옛날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뭐를 진단 키트를 딱 갖고 와요. 진단 키트를 딱 들고 바로 면봉 같은 걸 콧구멍 푹 쑤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깊이 쑤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진단 키트에 딱 대요. 그래가지고 2줄이 떠버리면 코로나 확진. 이게 신속항원 검사하고 그런데다 조금 약간 더 이게 세밀하게 하면서 PCR 하잖아요.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런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진단 키트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코로나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단 키트가 2줄 꺼졌다고 코로나에서 낫습니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지, 코로나 걸리면 그 다음에 바로 주사 맞고 그 다음에 타이레놀 여러 약 처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인인 것으로 딱 진단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단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치료제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치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죄에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한 치료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치료약인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고 자기가 우리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야, 예수 가짜야. 우리의 이 길을 걸어와.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는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성경 읽고 있어도 속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음인데 성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 겉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외식, 이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속으로는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치료의 길을 막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은 자가 되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세리와 죄인의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면 됩니다. 세리와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과 세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섬에서부터 은혜는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실패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말 아니죠? 교회는 실패자들의 모임이에요. 아마 목사님 저 반대합니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왜냐? 목사님 저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저는 여지껏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다 성공했습니다. 대학 입시도 성공했고, 부에 있어서 성공했고,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런 사람의 자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예요. 바로 바리새인의 자리가 성공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를 달성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로 살았더니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옛날에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봤더니 아버지,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실패자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패자의 모임이지만 실패자의 모임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믿었던 사람들은 나를 믿었을 때는 실패하지만 내가 이제는 나를 의지함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나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패로 시작됐던 인생이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출발은요 실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아직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그런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한번 모셔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특별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 여러분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이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예요. 여러분 이게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이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단위랑 똑같습니다.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풍삽이에요. 지금은 우리 노동권이 굉장히 많이 신장이 돼가지고 노가다 뛰면은 C급 노동자도 하루에 막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지금처럼 노동권이 인정된 사회 속에 있는 것이고, 옛날 로마 시대의 노동자 하루 품삯은 그냥 하루 겨우 풀칠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드라크마, 데나리온 단위인데 그게 10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샅샅이 막 찾고, 왜 이런 일이 벌릴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10드라크마는 여인의 결혼 집장금입니다. 여인이 시집을 올 때 친정 부모님이 앞으로 시집 가서 잘 살라는 의미에 10개의 동전을 꿰어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은 여인은 부모님이 사랑이 담긴 드라크마를 자신의 머리에 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드라크마를 남편이 줄 때가 있어요. 남편이 사랑의 징표로 10개의 동전을 모아서 드라크마를 만들어 그 여인에게 사랑의 징표를 줍니다. 근데 이 사랑의 징표 10개가 있어야 사랑의 징표가 되는데 하나가 땡그랑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여인은 이 부모님의 사랑의 징표, 이 남편의 사랑의 징표인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이 흔히 있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 10드라크마를 이루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에 새끼발가락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끼발가락, 머리에 비해서 뭐 새끼발가락 그게 그다지 중요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안타깝지만 지체장애자가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새끼발가락이 존재해야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드라크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 혼수품, 그게 미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안타까운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달리 의견을 내고 교회 안에서 조금 다른 소리를 내면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 한 사람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공동체가 마치 9개의 드라크마밖에 남지 않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마음,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온 방 안 등불을 밝히시는 여인의 성령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기 위해 주님께서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의 비유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 잔치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잔치를 벌입니다. 또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이 잔치를 벌였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뭘 잡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로서 온 동네 잔치를 벌였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잔치가 벌어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도 잔치가 벌어지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려면 여러분, 양의 값이 더 들겠습니까? 동네 잔치 비용이 더 들겠습니까? 당연히 동네 잔치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데 동네 잔치 비용이 더 들면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목자는 당연히 그 값보다 더 귀한, 더 많은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목자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어로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가 낭비하는 이런 단어인데, 미국 목사님 가운데 팀 켈러라는 분이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 뭔 뜻인가 했더니 낭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제목을 놓고 프로디걸 갓, 낭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프로디걸 하신다는 얘기예요. 낭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얼마나 낭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마국간을 주님께서 주님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낭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요함의 은혜를, 풍요로움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난의 이 수고를 취하신 거예요. 낭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무가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낭비를 주님께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자였으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프라디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프로디걸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치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프로디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가 사랑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의 은혜를 여러분이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뭐가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헬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
소중하죠. 물질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메일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이름이 김승현이었어요. 저는 승현이가 저한테 진짜 메일이 왔는 줄 알고 열어봤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동명이인의 김승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찾아가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요. 하여튼 온갖 사연을 막 길게 써놨는데 솔직히 저 뭐 이분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냥 지축능력교회 서충은 목사님 앞으로 보냈길래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보내줬습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진짜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알아요. 저 미국에 가서도 마약생애들한테도 그냥 $1, $2씩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축복해줬어요. God loves you.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하면서 줬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별로 큰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나름 좀 무거운 액수였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 영혼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거룩한 프로디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로 많지 않은 사례고 별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적은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면 마땅히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의 또는 피와 땀방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런 작은 바보들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잃어버린 양떼들이, 많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많은 잃어버린 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